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해서 12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사람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 2장 오늘 1절에서 12절 보게 됩니다. 2장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도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간의 그 관계,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어떤 장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갖고 거기 그 성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그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가 자기의 말을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아마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또는 어떤 자세로 어떤 성품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앞에서 이미 1장에서도 얼핏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1장 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사실은 이미 너희들이 그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실제로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사람들이 날 볼 때 내 입술만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생활 전체를 보잖아요. 이런 것을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새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거기 머물렀던 기간은 단지 새 안식일만 머물렀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좀 그들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여기 그 사도 바울의 생활을 이제 좀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거죠. 수고하고 애썼어요. 거기서 물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거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저 사도 바울 또 그와 같이 복음 전하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걸 충당하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더라.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이제 그들이 다 본 거죠. 한번 여기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걸 여기 이 문자로만 보더라도요, 이때 상황이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까, 그것이 짐작되는 거예요. 1장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또 그 말씀이 나왔었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이거죠.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만났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걸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때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예. 아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일은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걸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여기서 말한 대로 뭐 자기 형편을 살필 수가 없죠. 자기 형편을 살피고 있으면은 선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전혀 자기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그 일을 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교란 뭐냐라는 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는 폭탄을 가지고 적진으로 침투하여 견고한 성을 폭파하는 것과 같다. 아마 전쟁터를 이렇게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폭탄을 가지고. 요즘은 뭐 미사일이니 뭐니 이런 걸 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몸으로 뛰어드는 거잖아요. 폭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적의 그 어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것이 선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앞부분에 1절부터 해서 쭉 보면 한 6절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런 동기, 바로 너희에게 증거하게 된 동기,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 동기에는 바로 하나님 중심 또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전하길 원한다. 다른 것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너희가 다 이미 알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 두 어떤 비교하는 그럴 어떤 대상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모라고 하는, 여기서 유모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는 아기가 있는 그 어머니를 유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유모와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비와 같이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두 경우를 이제 조금 더 우리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했다. 복음 전할 때 그저 그냥 내 입술로 몇 마디 복음을 전하고는 그냥 나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마치 그 젖먹이를 기르는 어미와 같은 심정, 또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1절로 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여러 과정이 있는데, 어느 지역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많은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는 지역도 아주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런 지역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 아까 한 세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잡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사도가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그냥 무슨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면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비난하는 자들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겁이 많어, 뭐 이렇게 도망가, 뭐 이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는 일종의 그 데살로니가가 걱정인 거예요. 저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처 확인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계속 한 달 정도는 됐는지 어쩐지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는 그냥 거기서 훌쩍 떠났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했던 차에, 우리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그들이 정말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갖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능력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선교인데, 그 전에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갖고는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죠. 꿈에 본 건지 환상에 본 건지 하여튼, 그래서 사도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큰 환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빌립보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다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 이제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그냥 권면했습니다. 권면. 물론 이것은 복음의 권면을 뜻하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권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 전도라고도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한 대로 권면 이렇게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것은요, 사도가 늘 염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뭔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여기 말한 대로 간사나 부정 또는 괴계, 괴계라는 것은 어떤 비상한 무슨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거, 이런 것을 전부 괴계라고 여기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여기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은 괴계를 쓰는가.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그냥 끌어모으는 거기에 정신이 팔렸다라면 그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많이 올까? 오늘 여기서 무슨 뭐 노래 자랑을 할까? 아니면 무슨 오는 사람 표를 줘갖고 나중에 표를 뽑아서 선물을 줄까? 뭐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이게 괴계예요. 근데 사도는 전혀 그런 괴계, 어떤 인간의 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그들에게 전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만 전하는가? 근데 사도가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나니 이런 말을 사도는 여기서 아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여기 1절 말씀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또 2절에도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또 5절 말씀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그걸 보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7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숨길 수 없는 거죠. 왜? 다 보았으니까. 너희들이 다 보고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솔직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사람의 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지식 또는 인간적인 기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사도는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무슨 괴계를 쓸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 기준이 분명하면은 어떤 괴계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냥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증거했다라는 그 증거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거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여기 이제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존중할 터이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미적인 해석으로 해석한다라면은 존중할 터이나가 아니고 존중받을 터이나 이렇게 해야 더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이거죠. 이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복음 전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그러니까 유모가 그 어린 아이를 젖 먹이는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희생적인 그런 거죠. 밤중에 자는데 애가 울어 짖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아무리 졸립다고 해서 그냥 잠만 잡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애가 울면은 일어나서 애가 왜 어디가 아픈 건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배탈이 나서 우는 건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거의 희생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유순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 유모가 그 자기 젖먹이 아기를 돌볼 때는 정말 그런 마음, 유순한 마음.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그럽니까? 어린아이를 안 그러잖아요. 가끔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뭐죠? 아이들 돌보는데 이렇게 거기서 그 돌보는 사람들이 막 아이들한테 막 거칠게 대고 막 그랬다는 것이 요즘은 다 어디든지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 다 찍히고 또 어저께인가요? 뭐 거기 보니까 어떤 뉴스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그 집에서 이렇게 집에 와서 돌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것이 막 그래서 아주 이상하면 주인이 그때 이제 몰래 카메라를 장치하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다 찍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때리고 한 걸 이런 것들이. 자, 그건 전혀 유모의 마음이 아니죠. 정말 유모의 마음은 그 아기를 위해서 아주 정말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될 그 입장에 있는 사도지만은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유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목숨까지 복음 전할 때는 사실 목숨 그거 안 빼앗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복음 못 전하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그냥 이미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정말 유모와 같이 그렇게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허비한단 말은 얼마든지 희생하겠다, 얼마든지 내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게 있고 그다음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는 아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럴 모든 곳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돌보질 않냐고 오직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도가 한 이유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야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산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유모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데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전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니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느냐고요. 내가 그냥 단지 의무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 할 때 그 누구의 마음도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도 보시잖아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그래서 여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 그들에게서 전혀 아무런 사례를 안 받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례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아주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서 표시한 바대로 전혀 아무 사례도 안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똑같이 사도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안 받은 이유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례를 받을 경우에 그들로부터 오는 그 많은 부작용,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은 아마 돈 벌려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런 부작용, 그런 비난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실정을 보면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정말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일이 될까봐 전혀 거기서 사례를 받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안 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의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은요, 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걸로 다 필요에 경비에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걸 신세일지기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면은 너무 형편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필리핀에 가보면 그걸 느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저 사람들 속에서 무슨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서 만약에 누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과연 무슨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본인들도 사는 게 벅차요. 매일매일 먹는 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저축이라는 걸 몰라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그래도 저축이라는 걸 모른대요. 많이 생기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즐겁게 그냥 놀고 뭐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저축할 줄 모른대요. 왜냐하면 평생에 돈이 그렇게 여유 있게 저축할 만큼이 있어 본 적이 없어 갖고 저축이라는 걸 아예 해보질 않았대요. 그러니 어쩌다가 돈이 생겨도 저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뭐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아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몰라요. 그만큼 생활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헌금을 해라. 그래서 뭐 어떻게 선교비를 좀 충당해달라. 이런 걸 어떻게 요구하느냐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한 고린도 교회 그쪽 지역은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여유로운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례를 안 받은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전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기는 극한 가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 후서 8장에 마게도냐 그 지역 사람들이 연보한 것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가 거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그들에게 뭘 이렇게 하라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극한 가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도는 친히 자기가 일을 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알듯이 사도는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거기서도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뭐 돈벌이가 얼마나 됐을지 그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충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여기 말한 대로 그 극한 가난이, 그런데 의외로 여기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후원해 줬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넉넉한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 할만하니까 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주 극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지, 얼마나 후원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사도가 그래서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사도는 왜 어디에서는 뭘 받고 어디에서는 안 받고 그랬느냐, 왜 불공평하게 했느냐, 여러분 불공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에서 과연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가, 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받으면 안 되겠다, 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본문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앞절 보면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하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여기 어떻게가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이런 모범을 보였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 그거요. 이미 너희가 다 그거 알고 있잖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다 이미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죠.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속에 뭔가 이 내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아마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또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네. 아마 어디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그렇게 못되게 살았느냐? 우리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걸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여기 말한 대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는지 너희들이 다 그거 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그렇게 미혹해 갖고 마치 사도 바울 또 뭐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어쩌고 이렇게 비난할 때에 그런 비난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정말 어떻게 옳게 행동을 하는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옳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척 우리는 정말 후회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게 이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아까는 유모같이 그렇게 했다. 즉 유순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11절에 와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아까는 아주 정말 유순한 자, 즉 아주 사랑으로 정말 부드럽게 너희들을 용납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비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아비는 어떻습니까? 어머니하고는 좀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어머니의 교육과 아버지의 교육은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교육도 필요하고 아버지의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면서 뭘 했냐면 첫 번째로 권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건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때로는 딱딱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늘 부드럽게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그다음에 위로하고 위에서 위로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일종의 용기입니다. 용기를 줄 때도 있고. 근데 그다음 세 번째 보십시오. 경계하노니. 이거 보세요. 경계한다. 뭔가 대단히 이렇게 좀 조심하게 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너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를 들어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친구들을 사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가끔 그러잖아요.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전부
이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는 앞에서는 마치 유모가 자기 그 젖먹이는 아기 다루듯 그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런 말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려니까 너희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한다, 이거죠.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복음 전할 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가르칠 때에 항상 그랬어요. 사도는 결과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이 있죠.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는 주께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비가 자녀를 가르침 같이 너희에게 때때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래서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모와 같은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복음 전할 때도 그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서신을 쓸 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기 뭐 경계한다 또는 뭐 권면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참 때때로는 아주 뭡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무섭게 자녀에게 보이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다, 왜 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양면, 즉 하나는 여기 유모, 즉 어린 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 또 하나는 아버지와 같은, 이제 자식이 조금 자랐다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을 공히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고 늘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서신서를 기록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모든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다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새도 부리듯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도 아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몰라. 여러분, 그건 복음 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여기 유모 또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요. 마치 자기들만이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만 성경을 알고 남들은 다 바보가 돼서 멍텅구리가 돼서 이런 것도 몰라라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즉 자기 우월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남들 위에서 마치 남들을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니들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는 없어요. 그건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아까 여기 사도가 뭐라 했냐면 자기 목숨까지 그들에게 주기를 주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냥 가서 몇 마디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향한 내가 전하는 그를 향한 아주 정말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 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했고 또 이런 마음으로 서신을 썼고,
그가 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을 보니까 사도 마음에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자기를 너무 도사리면 안 돼.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자기를 도사리면 안 돼. 늘 자기의 체면을 차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들한테 좀 뭔가 수모당하고 남들한테 좀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죠. 못 참아.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남들한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남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사도 바울은요 뭐 대부분 그랬어요.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을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서신서를 보잖아요. 서신서를 본다는 것은 교회들을 보는 건데, 그 교회들 속에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거의 다 있어요. 그런 것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교회가 또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모든 합당한 자세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13절 이하에도 계속 연결해서 이제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또 다음에 보고,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